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총 3번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전도서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헛되다는 말이 초반에 참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초반의 중심 주제는 다 헛되다입니다. 참 인생, 무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다,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헛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헛된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의미로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서의 헛되다는 주제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헛되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게 중요하고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느낄 때에는 내가 힘들게 수고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하여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때 참 인생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도 똑같지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쓰러질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는 성적이 잘 나오겠거니 하고 기대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공부 뭐하러 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성적이 비슷하면 뭐하러 공부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헛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고하여 얻은 결과, 그 결과를 바라볼 때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갖는 그 절망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볼 때 내가 말한 희망이 아무 의미가 없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는 이야기, 헛되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왕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등 누려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지혜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지요. 그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제대로 지켜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받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을지 몰라도 가정은 불행했지요. 자녀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요.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는 말일까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래 다 해봤자 헛된 일이야, 수고해봤자 아무 의미 없대, 그러니 별로 할 거 없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동시에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성실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가정일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사회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긴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에는, 우리의 힘에는, 우리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것도 말하는 것은, 전도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십 명의, 수백 명의 파수꾼들이 아무리 밤을 새서 눈을 뜨고 지켜본다 한들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천국은 나한테 주어지겠지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도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내가 노력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무조건 100% 노력한 만큼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참 결혼한다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결혼한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다른 삶에, 다른 환경에서 정말 다른 인생을 산 두 사람이 하나의 인생을 같이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이건 기적과도 같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습성도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기질 차이를 극복하면서 식성, 취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연애할 때에는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녀를 키우는,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키우는 일은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들과 또 다른 일입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부모의 이 교육열은 정말 세계가 알아줄 정도이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서 꼭 성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지요. 그런데 기르면 기를수록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얘네가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강아지 같다면 참 기르기 쉬울 것 같아요. 강아지만 같다면 그러면 너무 예쁘지요. 그렇게만 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주 귀엽고 예쁜 강아지 같은 모습으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언제 이렇게 컸어? 하는 순간이 되면 순간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오지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게 되고요. 엄마 아빠 말에 이제 대꾸하기 시작하고요. 반항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오게 됩니다. 내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줬는데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줬는데 그런데 아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기대한 만큼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참 마음의 실망을 많이 갖게 되지요.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실망하면서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옆에 애를 보면 다른 집 애들은 다 모범생 같아 보여요. 다른 집 애들은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유독 우리 애만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의 손에서 더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가 기대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이에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절망을 깨닫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헛되구나, 무의미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한 구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겐 잠을 주신대요. 오늘 말씀의 문맥이 조금 이상합니다. 갑자기 다 헛되다 하다가 잠을 준대 라고 말하니까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잠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은 머리만 갖다 대면 어떻게 잠을 자? 쟤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을 잘 자는 게 복이고 잠을 못 자는 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이 여러분 다르게 좀 해석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잠을 주신다가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 번역은 원문 성경을 조금 풀어서 쓴 겁니다. 원문 성경은 잠을 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것인지 잠자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나름의 차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잠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 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겐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잠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누워 잠자는 그 잠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단순하게 잠으로만 해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면증 환자는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 사람이고 잠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평안함과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서 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파수꾼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파수꾼이 있어도 평안하고 파수꾼이 없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다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불안함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불안한 이유는요, 그 중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집안을, 내가 우리 자식을 내가 지켜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놔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그 강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 자녀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하는 것들을,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 하고 내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에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처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결국 누가 잠을 잡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힘으로 성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요. 다시 말하지만 수고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을 지키기도 하고요, 내가 집을 세우는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말합니까? 내일이 한대요.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거래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요,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만족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예요.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내일 걱정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수고가 다 그치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평안한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걱정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오려는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날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다 장성하고요,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 하더라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날이 그치는 날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계속된 끊임없는 걱정과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이걸 내가 풀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식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십시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결과가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에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 왜 화를 낼까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 많을수록 분노가 많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분노가 많다는 건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많다는 걸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단계가 있어서 이 아이가 그 모습과 그 단계만큼 좀 자라나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욕망이 완성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이 지나친 의욕이 역작용을 만드는 것이지요. 역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내가 좀 화를 많이 내고 있다거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욕심 때문은 아니었는지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를 내려주시고 내 안에 욕심을 내려주시고 내가 주님께 이 아이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오니 주님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자녀를 이끌어 가기보다 하나님이 더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 수 있는 수고는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한다면 공부해야지요. 지금 준비해야 한다면 준비해야지요. 청년은 직장을 준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셔야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할 수 있는 일의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맺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커다란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미래의 기업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화살통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된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넘어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조자로서의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데 쓰임받고 우리가 함께하는 자로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겸허하게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